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사랑은 (1월 30일) 화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신명기 12장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 12장에는 제2중앙화가 나타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13장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내용이고 14장은 우상이 아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장례 문화와 음식 문화를 통해 알려준 후에 11조에 대한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살펴본 11조는 하나님 경외와 이웃사랑을 동시에 실천하고 표현하는 중요한 방편이었음을 확인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계속 복을 얻을 수 있음을 살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매일 성경 제목에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 경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 살펴본 흐름에 따르면 결국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거룩함은 결국 공동체적이고도 사회적인 경제를 통해서도 구체화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7년이 되는 면제년에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중심으로 가난한 자들을 따뜻하게 대하라는 말씀과 종이 된 지 7년이 되면 자유롭게 해주라는 말씀,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면제년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안식년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레위기를 기본 전제로 한 상태에서 신명기는 면제라는 경제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합니다. 사실 1절에 나오는 매 7년 끝은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초막절은 농사와 관련해서는 수확물을 거둔 후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이고, 신학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였다가 해방되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곧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속량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절기죠. 절기와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때 속량받은 백성은 속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속량하시는 분이시니 아버지를 닮아 자녀들 역시 속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2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의 면제년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즉 면제를 위한 여호와의 때가 되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대 세계에서 간혹 왕이 사면령이나 시행령을 통해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경우가 덜어 있었지만 여호와의 면제년은 정기적이었고 구원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여기서 빚진 자에 대한 호칭의 변화를 주목해 보십시오. 2절에서는 그의 이웃이라고 표현하고 3절에서는 내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채무관계로 인해 다소 걸끄러울 수 있는 관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서로를 이웃을 넘어 가족처럼 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면제해주면 사실 손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경제 시스템은 다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말씀에서 살펴보듯 세상 나라와 다른 변수, 아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항상 상수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고려된 경제 시스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다른 나라에 종속되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원리가 아니라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면제도 쉽지 않은 것이겠지만 하나님은 이보다 더한 사랑을 실천하기를 기대하십니다. 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가난한 형제의 필요를 살피며 넉넉히 꾸어주라고 말씀합니다. 면제년이 가까워져도 아까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믿고 더 적극적으로 반드시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세상 다른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제도를 주신 것이죠. 12절부터는 종과 관련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동족 히브리 종을 종이 된 지 7년째 될 때 자유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속량하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결코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면 됐다 싶은 것을 넘어서서 상상 이상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은 것 같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편만 드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손해보는 게 아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18절에 보면 6년 동안 종이 섬긴 것이 일반 노동자에게 품삯을 주는 것보다 2배의 가치가 있었음을 헤아리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끼지 않고 후히 주며 자유롭게 해줘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움에 처한 자가 위험이나 죽음에 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같은 금액이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제3세계 국가의 사람들이나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살리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 것을 내어주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가난과 종의 문제는 영적인 측면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속박당한 자칫 영원한 파산에 이를 사람들을 위한 복음 사역을 섬기는 일에도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기를 결단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16절 이하에 보면 종이 자발적으로 종신노예가 되는 경우를 다루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희년이 되면 속량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조에 이어서 더 구체적인 사회적 대한경제제도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와 대조가 되고 대안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면제를 넘어 면제년이 올 것을 알면서도 후히 반드시 구워주고 종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넘어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더 관대하고 더 적극적인 이웃사랑의 삶을 사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모습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 복된 나라임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가난한 자가 없는 나라, 서로를 형제로 여기며 어려울수록 더욱 돕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우심과 축복이 가득한 나라,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속받은 자로서 구속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닮은 거룩으로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과 경제 원리대로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